자,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검이 필요한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말씀의 검이 필요한 이유. 오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3년을 눈물 지면서 우상 숭배했던 그 지역이라 다시 우상 숭배가 들어갈까 봐 눈물로써 세운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똑같이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강조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의 검이 필요한 이유.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이요. 검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을 우리가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의 검 가지라. 이런 찬양의 우린 고백도 있는 것처럼 왜 말씀의 검이 필요할까? 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느껴야만이 필요한 걸 구해요. 가방이 왜 필요할까? 뭐 집어넣어야 되니까. 지갑이 왜 필요할까? 옷이 왜 필요할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왜 필요할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등산화가 왜 필요하며 조깅화가 왜 필요하고 왜 축구와 족구와 막 이런 그 골프화가 왜 필요할까? 거기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동차 왜 필요하며 집은 또 왜 필요하고 음식이 돼서 왜 이런 모든 가전제품부터 핸드폰에 이르기까지 냉장고 이렇게 이게 왜 필요한가? 필요한 걸 모르면 구하지 않죠. 세상 이치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검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검을 위해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둥기게 될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얼뜩 지나가면 많은 걸 나열해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론의 말씀은 육적인 칼과 영적인 칼을 먼저 우리가 알고 해석이 되어야 말씀의 검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검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냐. 히브리 기자는 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은 어떠한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검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갖는데 중국 영화 예화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정말 무예가는 활인검을 쓴다고. 검의 등으로 싸움이 나랑 상대가 안 되는 검의 등으로 딱 때려가지고 정신 기절시켰다가 깨어나면 한 수 배워주세요라고 해서 활인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른 채 영혼이고 중요성 모르니까 막 그냥 후덜러대면서 살인검이 된다 그랬어요. 말씀도 똑같아요. 살인검이 있고 활인검이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살인검이 되는 거고 제대로 알면 활인검이 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검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육적인 칼, 그리고 영적인, 첫째는 육적인 칼, 두 번째 영적인 칼, 이런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말씀의 검이 없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육적인 칼 이거로 앞자리에 나오는 말씀을 속에서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오늘 11절은 말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계획을 대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12절은 말해요. 자, 육적인 칼은 이거로 세상 지식을 뜻합니다. 세상 지식. 자, 이것은 또 같은 의미를 가진 가로 열고 세상 주관자라는 거 가로 닫습니다. 세상 지식. 육적인 칼은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 세상 지식을 이기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데는 어떻게 우리가 이기게 되느냐? 공부를 해야 돼요. 일반 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대학생이 대학원생을 이길 수 없어서 대학원을 나오고요. 대학원생을 이길 수 있는 건 박박학사 딴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 지식입니다. 자, 상식과 경륜이 있어도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이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넘고 기억자밖에 모르는 사람이 세상 지식자를 이길 수가 없죠. 저렇게 세상 지식인데 이 세상 지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검밖에 없는 거예요. 육적인 칼로서 아무리 후들어도 세상 지식 갖고 많이 흔들어도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지혜가 높다 할지라도 아니면 공부를 해서 있는 그 지식이 높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만큼 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의 검이 필요한 이유예요. 이 말씀의 검 갖고 이기는 거죠. 지혜가 아무리 있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미련할 뿐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유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그랬어요. 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대. 그게 하나님 말씀의 검이에요. 이 중에 세상에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을 능가할 수 있었던 힘은 말씀의 검이었어요. 말씀의 은사였습니다. 은사가 믿음의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 기도의 은사 다 있지만 이 종은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시작은 기도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동생을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믿음으로 동생을 고쳐보겠다는 믿음을 드리게 되었으며 그 믿음을 거쳐서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되었어요. 이 말씀의 은사 때문에 이 말씀의 검이 많은 영혼들을 활인검으로 인도했어요. 살리는 검으로 사용했습니다. 죽이는 검이 아니라 말씀으로 등을 때려서 깨닫게 하는 영혼, 말씀으로 때때로는 메스를 대갖고 의학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칼등으로 우리의 살을 자를 수는 없죠. 칼날로 메스를 대서 오장육부를 들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쪼개고 나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이에요. 마음과 뜻을 감찰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이에요. 그 말씀의 검이 우리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하기 좋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검이 하늘로부터 받게 되면 세상 지식인을 능가하게 됩니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건 요한복음 7장의 14절 15절로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랍비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 서기관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상당히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율법의 선생을 능가했고 율법의 어떤 준수히 지키는 그걸 능가했고 모든 걸 능가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 지식자들을 그냥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갖게 된 것이죠. 그것은 오늘 영적인 칼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 말씀의 검이 이 정도면 많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은사 능력이 많이 좋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이 말씀 자체는 그냥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천지창조를 지어놓으셨지만 신약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로서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구원을 시켜주셨고 천국에 티켓을 주었으며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가 가보지 못한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첫 번째 아담도 말씀으로 아담아 그래서 흙으로 지어놨는데 말씀으로 아담아 그러고 거기다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 2장 7절은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왔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45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죠.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지어서 태어난 아담이 영이고 그래서 성령의 영이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신령한 영인데 그분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다. 아담은 사는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즉 활인 겁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는 많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믿음의 분량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상태 속에서 머물고 있나를 잘 분별해서 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기고 능가하는 것은, 자, 우리가 개개인이 법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법에서 전혀 까막눈이에요. 한국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이를 안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까막눈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똑똑한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을 서별해야 돼요. 돈을 가지고 죄를 졌으면 돈을 가지고 변호사를 사야 돼요. 근데 변호사도 A급, B급, C급 해가면서 다 급이 있어요. 정말 노폼들 제대로 된 노폼이다 라고 하면서 쓰게 되죠. 돈의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자, 이런 것처럼 세상 지식이 이와 같이 다 레벨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인 지식도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자, 세상 지식이들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주관자들, 결국은 주인이 되는 관리자들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사람이 선생위에 뭐 과장, 부장, 교감, 교장, 그 위에 또 다시 교육감 뭐 또 그 꼭대기에 뭐 이건 다 나열됐죠. 군대 같은 데 마찬가지예요. 일병, 이병, 상병, 그 위에 또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뭐 대대장, 연대장 막 해가면서 올라가는 게 다 직급이잖아요. 이 세상 지식을 알지 못하면 무식하다 소리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아, 육적인 칼이 이런 거, 세상 지식에 있는 모든 것. 자, 그건 지식 갖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육적인 칼을 다시 한번 생활의 방식 속에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자, 과도칼이 있어요. 부엌칼이 있어요. 사시미 칼이 있어요. 자, 칼의 종류를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칼이 많죠. 고기 자르는 칼이 있어요. 큰 생선을 자르는 나무떡에서 치는 칼이 있어요. 자, 정육점에서 육고간을 자르는 칼은 손으로 되지 않아요. 뼈가 굵기 때문에. 생선뼈는 가늘어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칼로 잘라도 되겠지만 소나 돼지는 자를 수가 없어요. 기계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 칼이 필요해요. 자, 나무 자르는 칼이 있어요. 쇠 자르는 칼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냥 큰 제철 공장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냉장고 공장용 공업용을 만드는 그걸 자르는 또 기계가 있어요. 자, 이렇게 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거기에 따라 얼마나 많은 강도의 그 칼이 벼려졌을까요? 부엌칼이나 이런 것은 대장장이가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그냥 땅땅땅땅 때려서 보건까지 만들어져요. 그 보건 갖고 쇳덩어리를 딱 치면요, 쇳덩어리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칼이 부서지지.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있는 모든 나열들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네 칼이 또 네 칼과 내 칼 똑같잖아 라고, 과도칼하고 부엌칼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런 뭔가가 칼의 어떤 그 종류라든지 칼의 쓰기의 용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야, 아,
육적인 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 돈 액수도 차이가 나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등등. 부엌칼의 값과 큰 쇠를 자르는 프레스칼하고는 틀린 거예요. 완벽하게 가격 차이가 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뭔가 세상 비유라라고 마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회당장에 있는 성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비유적인 말씀으로 알아듣게끔 말해요. 자, 육적인 칼은 이렇게 대강 이런 칼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길 바라고, 두 번째는 영적인 칼이에요. 영적인 칼은 이거로 영적 지식이다. 영적 지식. 가로 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가로 닫고. 자, 앞쪽에 세상 지식하고 영적인 칼은 영적 지식이에요. 지금 전자의 육적인 칼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다 했어요. 과도칼부터 시작하여 쇠 자르는 칼까지. 자,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영적인 칼은 영적 지식이에요. 그럼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세상 지식도 학벌을 가지고 전제의 학벌을 따졌고 육신의 가정용의 칼로 시작을 했어요. 자, 영적인 지식입니다. 어느 정도 알까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오늘 12절 보면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있지 않다. 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5장 17절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눌려라. 혈기 나오고 육체적인 막 다혈질의 성격 나오면 성령의 소욕으로 눌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검이 얼마나 필요한지, 영적인 칼의 용도와 강도와 모든 그런 성품들을 알아야. 자, 영적인 지식이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집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과 전도사, 준목, 목사, 아니면 노회장과 총회장이 갖고 있는, 아니면 경륜에 30년, 40년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을까? 계속 율법으로만 계속 갖고 간 사람이 늘 말했듯이 히브리서 7장 19절에 기록한 것처럼 율법은 죄만 깨달을 수 있느니라. 믿음을 온전케 할 수는 없느니라. 깨닫기만 하면 죄를 깨달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죄구나.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용서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뭐 사랑 못 해. 이게 다 죄구나. 이러고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라는 걸 알면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변해야죠. 회개라는 뜻이 뉘우칠 회 고칠 게라 그러는데, 뉘우칠 회만 있으면 깨닫기만 하면 돼. 뉘우칠 회에 고칠 게야. 뉘우쳤으면 고쳐야죠. 내 습관과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 보는 거 뭐 모든 습관을 고쳐야지. 고치려는데 일반적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 세상으로 그렇게 악하게 살다 보니까 안 고쳐져. 그래서 고치라고 영적 지식을 가지라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내가 가야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게 요한복음 16장의 12절 이하부터 24절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24절에 이제부터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영적인 지식이 나는 얼마나 될까? 말씀에 있는 거, 글을 읽는 거? 이게 영적인 지식이 아니죠. 국민학교만 나왔으면요, 이 성경 말씀 다 읽어요. 국민학교만 나왔으면. 이거 읽는 지식을 얘기한 게 아니야. 또 율법의 지식을 얘기한 게 영적 지식을 레마적인 깊숙이 숨겨져 있는 66권에 있는 글로써 읽는 겉에가 말고 그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기록한 것처럼 성령으로 감동돼서 이 성경 66권을 기록했으니 성령으로 완벽하게 감동되지 않으면 이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리라. 이랬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지식이에요.
왜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강조하셨는가? 왜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잠깐 눈도 맹인이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식의 지적장애 이런 걸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저 상대방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계속 깐죽거리는데 그 속에 있는 영을 투시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마귀의 노름 속에, 사단의 노름 속에 우리는 들어가 버려요. 바로 혈과 육이 나오죠. 오늘 에베소에 혈과 육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 마귀의 계계를 넣을 수가 없다. 그 마귀의 모략과 계획을 알 수가 없다.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17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검 아니면, 말씀의 검 아니면 절대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지식을 가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지. 자, 기도를 가지고도 평신도의 기도와 집사 기도와 전도사 목사의 기도가 틀리거늘 기도 자체도 그렇게 틀려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로 나리라 라고 성경 기록했어. 근데 병든 자를 낫게 해달라고 감기에 뭐에 뭐 불치병에 낫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는 거야. 그게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난다는데 왜 안 낫지? 이게 믿음의 차이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 그러니까 우리 세계롭게 여러분들의 기도와 이종의 기도가 그렇게 차이점이 많이 있는 거죠. 믿음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사랑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이 가는데 나에게 못해주고 원수 갖고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죠. 이게 또 사랑의 차이점이죠. 이렇게 뭔가가 강도가 있는 그 수준이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지식을 저 사람이 받았으니 나도 받았다, 예수로서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는 거 다 똑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인데,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되는데 똑같다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누구는 세상을 90%를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10%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10%만 성경 말씀을 그 교회에서만 말씀만 듣고 이제 한 번도 성경 말씀을 쓰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성경책을 덮어놔서 탁탁 신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먼지 탁탁 턴다고 해서 탁탁 신자예요. 하루만 있어도 먼지가 굉장히 뽀얗게 낍니다. 이거 성경책을 날마다 들춰본 사람은요 먼지가 없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털었다 해서 탁탁 신자. 탁탁 신자가 어떻게 믿음이 많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죠.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영적 지식이 많다 라고 말할 수 없죠. 영적 지식을 계속적으로 구해야 받는 거야. 구해야. 말씀을 쓰고 말씀과 탐독하고 오직 말씀이 그리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동경하고 이래야만 말씀의 은사가 임할까 말까. 말씀의 은사는 깨닫는 것이요, 말씀의 능력은 나도 깨닫고 저 사람도 깨닫게 하는 것이요, 말씀의 권사는 세상의 주관자들 이기는 것이요, 말씀의 권능은 천지 만물을 흔들어댔던 예수님이 바다를 잠재우고 풍랑을 잠재우고 이랬던 놀라운 역사,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엘리야 선지가 요단강을 가르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르고 넘어갔던 시고, 이런 것들이 다 천지만물을 움직이는 놀라운 권능과 권세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뭘 아는 영적인 지식이 풍성해. 그럼 왜 나에게 오는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합니까? 왜 저 상대방을 자꾸 그 앞에서 입이나 행동을 보면서 왜 자꾸 씩씩거리고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들어요? 악의 영들이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나를 쓰러뜨리고자, 내 가족을 구원 못 받고자, 나의 믿음의 어떤 그 은사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게끔 자꾸 그냥 끌어내리는 거, 그 혈과 육의 싸움이야.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지식을 우리는 영적인 칼이라,
말씀의 검을. 우리 복음성가 잘 불렀죠. 찬사 디아가 말씀의 검 가지라. 이 찬양을 아무리 하는데 찬양을 부르는 장본인, 가사를 받고 작사 작곡을 받는 장본인도 항상 악한 영들에 흔들려서 흔들어질 때가 있다. 강대상에 서서 많은 기회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믿습니다, 아주 병든 자에게 딱 하는데 안나 부끄럽기도.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의 19절에 야, 은혜의 강구는 하늘의 역사가 움직이는 힘이 크다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거론했어요. 그걸 그리워하라고. 근데 그 앞자락에 15절 앞자락에 뭐라고 14, 15, 13 막 쫙 10절까지 올라가면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렇게 나왔어요. 욥의 인내를.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비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예화를 들어놨죠. 그리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인내하지 못해서 금방 쓰러져 버려. 왜? 말씀의 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영을 소멸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시험에 들기 때문에. 말씀의 종들이 말씀을 전해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이 종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말씀의 검을 들려주신 거고, 철저한 것을 들려준 거고,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고, 지혜를 주셨고, 많은 지식인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힘들고 어려도 인내하고 참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후욕을 하고 막 조롱을 해도 여자 목사가 막 그냥 무시했었던 90년의 시대, 그래도 참고 이겨냈기 때문에 말씀의 검을 들려줬지요. 자, 전쟁터에서 영적 싸움을 해요. 칼을 들고 아주 귀한 나라의 상관만마가 복음을 줬다 해도 칼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칼을 주지 아무에게나 주지 않잖아요. 말 타기 잘한 사람에게 말을 주지, 방패를 들고 칼싸움을 하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 말 타는 것도 솜씨가 없어, 활을 쏘는 솜씨도 없어, 방패 잡고 가지고 솜씨가 없어, 누가 그거를 줘요? 안 주죠.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가 아무리 달라고 졸라도 안 줍니다. 장군이 휘두르는 칼은요 어마어마하게 크다잖아요. 그 장군이 그 칼을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을 때 그 칼로 사람을 다 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 지식을 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받는 거예요. 무조건 막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이 되려면 안 주세요. 어린한테 가짜 총 주지 진짜 총 줍니까? 막 후드로 쏘라고? 어린한테 칼 들려줘서 막 못 자르라는 거 봤어요? 자기 손가락 다 잘라요. 그러니까 숙달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막 자르다가 어떤 사람은 손톱을 끼고 있다가 손톱 다 잘라버려. 막 채채같이 치다가 손톱을 뻗뜨게 되고 손톱만 잘라주면 다행인 게 살까지 다 먹어버려. 이게 뭐겠어요? 서투르니까. 전문가들, 셰프들은 얼마나 딱딱딱딱 잘합니까? 그만큼 숙달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옛날에 한석봉 이야기도 그 이야기죠. 네가 엄마하고 똑같이 불 끄고 나는 칼질을 하고 너는 먹물로 써라. 그리하면 다시 저쪽으로 안 돌아가고 집에 있어도 되느니라 그러고 교육을 했다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넓이도 똑같다 그러냐. 한석봉의 어머니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잖아요. 너무 똑같다라고. 1cm면 1cm 막 쫙 숙달되면 똑같은 거야 그게 크기가.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있듯이 영적인 지식도 영적인 칼로 변하려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영적인 지식이 변해서 바로 악한 영들의 그 생각을 뚫고 마음을 뚫고, 너 여기 왜 남의 집에 있어? 응? 그 사탄은 항상 남의 집에 있어요. 그 영혼의 집이에요. 생각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막 빈정거리는 입술, 눈을 흘기는 눈, 잘못 듣는 귀, 잘못된 행동, 이게 다 사탄이가 들어가서 조종하는 거야.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의수와 의족들을 막 좌우로 이렇게 하면서 기계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로봇가 주인의 그
배터리 하나 가지고 리모컨 하나 갖고 움직이듯이 말이죠. 사탄이가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이고 눈을 움직이고 그게 사탄이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서 왜 말씀의 검이 필요한가? 말씀의 검을 가지면요 싹 전부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실 거예요. 내 육신에 바로 예수를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고 구약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의 말씀이 싹 차지하며 기도하면 성령의 검이 움직여 주시고 또 시험이 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억어시키고 뭔가가 곤란 속에서 막 그냥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 모르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머리에 넣어주시고 자 기도라면 하나님 예언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했는데 너를 시험했노라 이렇게 했는데 너는 누굴 위해 미워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게을르냐 이거 다 성령의 말씀으로 내려오는 거야.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거든. 이게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언으로. 그러니까 생전 얼굴도 보도도 또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봉투 딱 보나서 말씀이 내려가고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미래까지 딱 말하는 것이 예언인데 미리 자 말씀은 자 미리 그 사람의 과거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과거사 후래사 장래사 이렇게 해서 예언을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말씀의 그런 성령으로 계속 기도할 적마다 성령의 검이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에게 소망도 주고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게끔도 해주고 그래서 영적인 입신도 들어가고 영적인 어떤 세계도 바라볼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영적 지식으로 나오는데 저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은사 한 번 못 받았다 방언 하나 못 받았다 근데 그까진 방언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모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는데 그까진 방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14장의 마지막에 방언을 하되 금하지는 말라 적당껏 하도록 해라. 그럼 고린도전서 14장의 2절의 말씀은 뭐냐?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금하지 말라.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한 말씀처럼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한다. 그럼 마지막 날에 사랑만큼은 패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사랑을 보고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은 꼭 율법 66권을 몰라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10절 이하로 말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도 덮어줄 수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와 있는 19절 이하로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어준다. 사랑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 모든 걸 덮어준다. 잠언서 말씀했어요. 자,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게 좋은데 사랑은 그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하고 있죠. 혓바닥으로만 하지 마라. 혀는 우리의 몸을 베버리는 칼이 될 것이다. 설시 참신도라는 말을 너무도 많이 우리 교인들은 들었을 거예요. 혀를 꼭 조심하라고. 잘못하면 영혼의 몸을 베는 칼이 될 것이라고. 이것이 살인검이죠. 살인검. 우리 이분 구슈하문이라고 정말 재앙을 부르는 문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입술은 뭐 남의 영혼을 칼로 베는 그런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참고 인내하면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와 악한 것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네. 하나님이 시험이시네. 하나님 시험에서 합격해야지. 그럼 축복. 사단이 시험에서 합격해야지. 그럼 마귀는 떠나가고 나는 그 자리에 있도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상급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검이 필요한 것인가.
말씀이 여기 머릿속에 소스가 계속 말씀 쓰고 말씀을 갖다 외우려고 애를 쓰고 이 말씀의 검이 되어지기 위해서 또 배우고 또 배워. 시험에서 계속 시험에서 합격을 하면 믿음이 성장되는데 믿음이 점점 성장될수록 말씀이 하나하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열심히 기도하면 은사 받아. 방언 기도하게끔 방언을 자꾸 해. 기도를 쉬게 되면 시험이 들어. 누가복음 22장에 39절에 있는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 시험이 들면 사탄이가 들어와. 사탄이가 들어와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부인해버렸어. 아무리 수제자고 하늘의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지만 부인을 해. 사탄이가 들어서 장악을 해버렸어. 무서운 일이죠. 많이 은사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험은 강해요. 약할 수가 없어. 하늘나라를 알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상급과 면류관은 계속 쌓일 것 같으니까 사탄은 더더욱 시험을 많이 해요. 근데 뭔데 이방인들한테 시험을 할 수가 없잖아.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집안에 원수가 있으리라. 집안 아니면 교회 안. 동역자들, 같은 교인들끼리 시험이 엄청나게 돼. 내가 세상 밖에 있을 때는 이런 시험은 충분히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시험을 못 넘어가지? 악한 것들이 교회에 더 많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시험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을 넘어가려면 화가 날 때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 화가 날 때. 화가 날 때 말씀이 싹 없어져 버려. 웬 큰 지우개가 그렇게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지. 싹 없어져. 지우개를 지울 것만 지워야 돼. 죄는 지워버려야지. 죄는. 말씀은 지워버리면 안 되잖아. 말씀은 남겨둬야지. 지우개 잘못 돌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남기고자 하는 글씨까지 지워지잖아. 잘못하면. 하얀 거 이렇게 지우는 그런 것도 아이고 조금만 손이 눌리면요 내가 썼던 글씨까지 지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죄만 지워야 될 것도 은사도 지워지고 말씀도 지워지고 지혜도 지워지고 이런데 언제 우리 거를 만들어. 못 만들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뭔가 가서 말씀의 검이 여기서 쫙 전부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오늘 11절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했어요. 입어라. 그리고 다시 뒤에 돌아가서 뭐라고 했냐.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우리가 옷가게 가서 입어보세요. 맘에 드는 거 입어보세요. 자, 입어봤어요. 입었다고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죠? 사야 내 거지. 취하라 그러면 가질치자야. 가질치. 응? 입어봤다고 내 거 아니잖아. 그거 갖고 도망가면 어떻게 절도죄지.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를 이기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한번 입어봐서 우와 전신갑주 입으니까 너무 좋아. 전쟁에 싸우게 너무 좋아. 은사 받으니까 너무 좋아. 방언하니까 너무 좋아. 하늘의 세계 예언 너무 좋아. 하늘에 이렇게 자꾸 좋아하는 거를 좋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취해야지. 내 거를 삼아야지. 그리고선 마지막 라인에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가질 때 성취하고 취할 거 내 건데 이제 내가 가지고 가는 거야. 뭔가 옷가게에서 이제 입어봤어요. 돈을 냈어요. 내 걸 이제 취했어요. 그럼 이제 가지고 가야죠. 또 다시 놓고 오나요?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집에 와서 내 것 만들어야지. 이게 다 기도도 믿음도 사랑도 말씀도 처음에는 가질라는 마음이 입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취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거야. 내 거. 누구한테도 안 뺏길 거야. 지혜, 총명, 재능, 모략 이거 다 내 거야. 내 거.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 많은 은사 능력 받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구하면 주신다며요. 찾으면 찾게 두들기면 열린다며요. 막 기도해서 뭔가 딱 그래서 막 지식진 저는요 가방끈 짧아서 정말 멋있다. 너무 학문적이고 너무 멋있어요. 저거 나한테도 주세요.
먼저 입고자 하는 마음부터 가져요. 내 거예요 저거. 취하려는 마음을 갖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나에게도 있을 줄인데 그건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종이 영적 지식을 가질 때까지는 정말 성경 말씀이 있는 뭐 철학만 하면 그게 지식인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 지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면다가 방언도 주셨지만 제대로 시원치 않게 나왔지만 방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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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조건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지혜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방언을 안 주시면 감사합니다 방언 주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이미 주시지 않았지만서도 하나님 통변도 주세요 하늘의 세계 주세요 뭐 계속 그러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교인의 은사 내림 받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그러지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전인 걸 받았기 때문에 그 주신 법칙이야. 하나님 방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막 하나님이 내린다더라 주신다더라 자 입만 맡겨드려 딱 그러는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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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그때 만약에 이 중에 그 분별을 못한다면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는데 왜 자꾸 주세요 하느냐. 감사하다고 하지. 방언하는데 자꾸 주세요 주세요 하고 감사하다고 해라. 그래서 다시 바뀌어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냥 영어로 하든 뭐 이러라든 뭐 지저스 땡큐 하면 감사하나 보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고 뭐 그냥 아니 하모 그러면 아 그래?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갑다. 뭔가가 이 노란 어떤 그런 것들이 담겨진 게 틀리거든요. 그럴 때 입이 확 돌아가는 역사를 상당히 많이 봐왔어요. 늘 감사하라고 미련한 입술 대지 말고 지혜로운 입술 대라고. 이제 5년이 가시면 안 내려왔어요. 막 옆에서 그래요. 하늘나라 간 제 동생도 아니 언니 없네 없어. 근데 왜 자꾸 있다 그래. 막 그래도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자꾸 없다 그러면 재수가 없을 것 같아. 응? 하나님이 나 미워할 것 같아. 아니야 주셨어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없어도 감사하고 주셨다고. 근데 결 10년 후에 이 영적 지식이 내려왔어요. 계속 입술로. 외국을 보내지 않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나 세계 여종 만든다고 그랬어. 나 외국 보내준다 그랬어 하나님이. 갈 낌새도 없고 루트도 없고 거기 어떤 스폰서도 없어. 그런데도 외국 간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만나면 너는 맨날 그렇게 거짓말만 뻥이나 치냐. 응? 맨날 그래도 아니야 보내주신다 그랬어. 계속 그렇게 한가운데 10년 후에 미얀마 보내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를 했죠. 야 하나님 미안하다 이제 미얀마 갔다 와 그래서 미안해서 미얀마 보내줬다고. 근데 또 막 시험이 싸고 너무 힘들어서 막 그러니까 한 번 또 맛배기 초콜릿도 주시라고 있으라 해서 이스라엘 보냈다고. 응?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여기 교회에서 있으라 해서 이스라엘 보내줬다고. 근데 그렇게 말도 쩍쩍 맞게 그런 나라를 보내준 거야. 또 막 제자들이 속을 새기고 막 그냥 막 그러면은 내가 너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해서 태국 보냈다고. 계속 근데 이제는 다이아몬드 시제 이제 캐나다 가서 금캐라 해서 캐나다 보내주고 미국 가서 자유의 여신상처럼 만들어주려서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앞에 가서도 찍고 자 이런 식으로 딱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근데 여러분이 입술이 방정 맞은 입술이 됐고 못 받아. 방정이. 하나님이 딱 시험 테스트 하는데 하루도 못 넘기고 방정 맞아. 이종은 10년씩 기다렸는데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도 40년 동안에 계속 연단 겪으면서 왜 40년 걸렸어? 20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어졌던 요셉 같은 경우도 노예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겠어 노예가.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다 그런 믿음 때문이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뭔가 해서 아 내가 참 잘난 체를 많이 했구나. 교만들 떠시면 안 되고 응? 과도칼 갖고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깝죽거리는 사람은 뭐겠어? 지적장애야 그건. 응? 뭔가가 장애인이야.
어린아이니까, 장애이니까 그러는 거야. 귀신과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 마귀랑 싸울 수 있는 또 말씀의 검, 사단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랑의 검. 이 검 종류가 다 틀려. 그런 걸로 우리는 자꾸 만들어야 돼. 가정에는 별 칼들이 다 있잖아. 고기 자르는 칼, 톱니가 박혔던 빵 자르는 칼, 뭐 이런 것들이 다 종류별로 있는 것처럼 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도 다 종류별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할 줄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의 검이 필요한 이유를 알았으면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 찾고 두둔진 자들이 돼야 돼. 이 입술에 방정 맞은 입술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 미련한 입술은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입술은. 미련한 입술이 어떻다고? 자꾸 잊어버리잖아. 다툼을. 좋아한대, 좋아해. 미련한 입술은 자꾸 다툼을 좋아하고 매를 자청하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탁탁탁 오면 팍팍 가지치기 해버려야 돼. 그게 말씀의 검이야. 그게 다 가지치기 해버릴 수 있는 검이 말씀의 검이야. 풀이 나오면 막 예초기로 자르고 막 예초기로 자르고 막 그냥 전기톱으로 자르고 막 그렇게 하듯이 말이에요. 뭔가가 다 내 마음에 죄악의 뿌리가 나면 탁탁탁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검들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첫째는 육적인 칼은 세상 지식, 영적인 칼은 영적 지식. 자, 육적인 칼은 세상 주관자들을 위한 거, 영적인 칼은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위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면서 육적인 칼과 영적인 칼에 대한 그런 비유를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말씀의 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았다면 구하고 찾고 두둥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맞벌이 부부가 냉장고만 있으면 될 시대에 맞벌이 부부를 통해서 만든 김치 냉장고. 그냥 냉장고는 한 달은 잘 갈지 몰라도 한 달 있어도 썩어요. 김치 냉장고 만들어 놓고는 김치가 그대로 1년을 먹어도 안 썩어요. 물러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각 가정마다 김치 냉장고 안 사놓은 사람이 없어. 신혼부부들이 그걸 안 갖고 가는 사람이 없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핸드폰 시대에 핸드폰 필요한 줄 알고 맛이 가면 갈아 낄 줄 알고는 버전이 틀리면 그걸 살 줄 알고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상의 치는 깨달으면서 하늘의 치를 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를 아는 만큼 이제는 말씀을 쓰고 듣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입력시키는 거야. 유튜브에 얼마나 이 중에 몇백 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걸 또 듣고 또 들어도 여러분이 1시간 설교하라면 그걸 못할 터인데 뭘 잘난 척하고 안다고 다른 거에 뭐 세상 뉴스를 보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걸 보고 정말 당회장 목사님처럼 나도 지혜와 청명 뭐 말씀을 갖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욕심을 내야지. 더욱더 많은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지. 유튜브로 다 나가고 있는데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누가 그걸 보겠어. 여러분은 회개하시고 말씀의 검을 위해서 열심히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꼭 필요에 따라 착착 여러분에게 넣어줄 수 있어서 기도하면 기도의 검으로 또 응답으로 축복으로 다 이어져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